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잠언 14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영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지난주 살펴본 교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절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13장에서 줄곧 이야기하던 지혜로운 사람을 14장 1절에서는 이제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했지요. 이 지혜로운 여인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 집을 잘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집을 잘 세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여인은 생물학적인 여성을 말하기보다는 13장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또 슬기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지혜로운 여성이 집을 짓는다 할 때 집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어지는 2절, 3절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를 위해서 잠언 기자는 두 가지 성품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언급되어 있는 정직과 경외입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바르고 굳은 고든 생각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경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성품을 가졌고 또 능력이 뛰어나고 수완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정직과 경외가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고 고든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미련하고 교만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그런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영혼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경외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늘 살펴볼 본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자, 본문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친 후에 갑자기 무슨 비유를 드냐면 소와 구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이해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잠언서의 교훈들을 흐름을 따라보지 않고 한 구절만 이렇게
그냥 집중해서 보는, 거기서만 의미를 찾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는 흐름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요. 그러면 대체 지혜로운 사람과 소와 구유에 관한 비유가 어떻게 어울린단 말인가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오늘 자문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교훈을 전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소와 구유에 관한 비유를 언급하는가? 그렇죠. 독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잠언의 내용과 교훈은 마치 물을 흐르는 것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흐르는 것도 보면 물이 크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물살이 세거나 또 물이 마르거나 또 지형에 따라서 또 물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이 잠언의 내용과 교훈은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찬찬히 잘 들여다보게 되면 또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앞뒤 문맥과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나오는 이 소와 구유에 관한 비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직접 이렇게 손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농사의 일손을 더는데 큰 유익함이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처음부터 농경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의 역사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인간이 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기계를 사용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세기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 반에 저희 어릴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죠?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비록 이제 어촌에 살았지만 어촌이지만 또 주변에 이렇게 밭하고 또 밭농사, 논농사 짓는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을 둔 우리 학우들이 좀 있어서 제가 가끔 이제 그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그 집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 우리 집하고 너무 달랐어요. 우리 집은 어촌이었고 그 친구들은 정말 농촌 같은 그런 환경에 살았는데 제가 그 친구들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그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소를 가지고 밭이나 노를 갈든지 아니면 우리에 있는 소들에게 여물을 매기든지 제가 갈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와 비슷한 환경에 가게 되면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광경이 지금도 저에게는 어떤 시골의 향치, 그 풍경으로 제 마음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하더라도 소는 농사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 이 말은 하물며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랬는데 고대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고대 농경사에선 소의 존재가 어떠했겠냐는 것이죠. 소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인간이 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은 시기는 대체로 고대 문명의 시작과 맞물려 있습니다. 소는 기계 문명이 나오기 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대신 나르고 밭을 갈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거뜬히 해내는 아주 고마운 가축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소는 그 자체로 과거에는 자본을 뜻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영어로 이 소떼를 가리켜서 cattle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옛날에 토지나 재산을 말하는 동산, 이 동산을 가리켜서 영어에서 carte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을 가리켜서 capital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나온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소떼입니다. 소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전에는 이 소 자체가 이 인간에게 있어서 재산 가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같은 경우도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했는데 욥기에 보면 욥을 소개할 때 소가 몇 마리 있었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0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다른 짐승들도 있었습니다만 소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 욥이 동방의 큰 부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계 문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주고 있는 아주 그 고마운 생산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재산의 가치 혹은 동산의 가치를 있는 그러한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소를 식용을 합니다만 사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소를 식용하게 된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 기계 문명이 나온 이후부터 소를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섭취하게 됐죠. 그 이전에는 소는 먹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심지어 이 소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취급을 받아서 지금도 인도나 티벳 같은 곳에 가게 되면 소를 신적인 존재로서 추앙하는 그런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은 항상 소를 바쳤습니다. 소가 신성하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아무튼 과거 농부들은 대부분 소를 통해서 노동력을 얻었습니다. 다른 가축들도 있었지만 소만한 것은 없었어요. 농사에 관한 한 소가 주는 유익은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말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소가 주는 유익이 큰 만큼 소를 키우는데 쏟아야 하는 정성과 노력 또한 다른 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소 키우는 분 있습니까? 없겠죠. 네. 그러면 예전에 소 키웠던 분 있습니까? 우리 김영수 성도님 혼자 손을 드셨네. 이 얘기는 우리 김영수 성도님 빼고는 다 도시 생활, 도시에서 자랐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는요, 가치가 큰 만큼 소를 키우는 데는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소를 키울 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외양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외양간입니다. 소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 빼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외양간에서 보내는데 그런데 소는 스스로 목욕할 수도 없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외양간 자체가 항상 쉽게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의 외양간은 며칠이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사방에 변 냄새가 나고 파리와 모기가 들끓습니다. 뿐만 아니죠. 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을 것을 챙겨다 주어야 합니다. 소 키우는 농부의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직접 여물을 만들고 그것을 가져다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파도 소는 매일같이 먹여야 하는 거예요. 그 소를 누가 키우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소는 사람이 어떻게든 전쟁이 나더라도 소는 먹여야 되고 키우는 거야 돼요. 소에게 여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시골 같은 데 보면 8, 90세 다 되셔서 그렇게
평생을 농사를 지어서 허리가 굽어진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소 키우는 데서 지금도 진정성을 가지고 매일같이 그 일을 하시는 거랍니다. 그죠? 소의 생명이고 자기의 생명처럼 여긴단 말이죠.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키운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소 키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자신이 애쓰고 노력한 이상으로 그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몇 배나 크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소는 풀과 지푸라기만 먹는데 어떻습니까? 평생 좋은 것을 먹고 그것을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보다 몇십 배 일을 잘합니다. 또 훨씬 큽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 키우는 데 있어서 농부는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럼 소 키우는 일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경외를 보인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비유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소 키우는 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 기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소를 키웠다는 거죠. 그죠? 소를 키우려면 수고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매일 30세끼 여물을 먹여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냄새나는 외양간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가 없다면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소가 없다면 소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의 삶은 더러운 외양간과 같습니다. 언제 가져다 놓았는지 모를 정도로 오래되었고 또 상한 음식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배설물도 하나도 치우지 않아서 파리떼와 모기떼가 들끓고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외양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 이런 더럽고 냄새나는 외양간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항상 깨끗하고 정갈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비추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외양간을 아무리 잘 청소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며칠만 손 놓아 놓으면 엉망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주중 동안 얼마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려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행여나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는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속에 배설물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본다고 애를 써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더럽고 역겨운 배설물,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배설물 같은 것들을 제거해달라고,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 선자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우시아 왕 때였지요. 우시아 왕이 죽는 때에 이사야 선자가 선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성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 환상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그 성전에 가득히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목도하고는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었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 하나가 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거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문의 말씀대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온갖 죄악된 것들과 또 버려야 할 배설물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진실로 자신의 더러움과 추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정직한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고백하는 자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이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반문을 던지죠. 내가 왜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해야 하는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노력했는데 그런 나를 보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하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는 말에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비유하면 이런 사람은 소를 키우면 냄새나는 외양간을 늘 치워야 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아예 소를 키우지 않겠노라고 하는 자와 같습니다. 키우던 소도 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런 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더더욱 따르기 원치 아니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소를 키우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외양간을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물을 주는 것까지 너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아예 나에겐 소가 필요 없어, 나는 소가 없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크니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놀랍게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사실,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 복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강조할 뿐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소를 통해서 얻을 유익만 생각할 뿐 소를 키우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일들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축복을 구하고 구원 얻은 것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경외를 나타내는 일이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써 점점 더 지혜로워져가는 그런 성도로 장성해가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통해서 얻을 유익만 생각하지 서로를 잘 키워야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행하는 자요, 미련하고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거짓말을 내뱉는 거짓 증인이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사람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거짓된 생각으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꺼려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지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요구되어지는 수고와 노력을 외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만드는 거짓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만 강조할 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6절은 이런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거만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바른 말씀과 책망 듣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 돼? 꼭 이런 책망을 들어야 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잠언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로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고 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좋은 것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모든 삶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지요. 멋있는 사람, 자기 인생을 개척해가는 사람, 그죠?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 자기 목표의식이 뚜렷한 사람, 그죠? 성과와 성취를 내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최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행동하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 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발밑에 있는 곤충들의 세계, 곤충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모술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그 곤충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의 민물 같은 인생, 그 인생의 생각과 행동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자기 자신의 자랑할 것이 많은들 하늘보다 더 높으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빗대어 본다면 인생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욥처럼 대단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나중에는 자신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나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물며 그렇게 하나님을 탁월하게 경외하는 자도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추하고 더러운 그런 인생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한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인생 장막을 올바르게 세울 수도 없고 끝까지 유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도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자신 안에 있는 배설물 같은 것들이 가득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정직하게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서 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여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집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신실하고 명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와 구유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의 교훈입니다.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오늘 주님 앞에 주어진 일에 성실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주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하온데, 그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바른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하나님을 잘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